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초신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하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장소를 좀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장소는요? 나사렛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나사렛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름 앞에다가 자기가 사는 동네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캘거리 김원효 목사, 또 밴쿠버 아무개, 토론토 아무개,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나오죠. 가룟이 성이고 유다가 써네임이고 그런 게 아니고 가룟 하면은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그러면 베다니 동네에서 사는 마리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으니까 나사렛 하면은 얼마나 멸시받고 촌동네인지 나사렛 예수 그러면 저거 별 볼 일 없는 출신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자라나셨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이제 목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장남으로서 6명의 밑에 이제 동생들을 챙기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봉양하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30세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공생애라 그러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잠깐 나사렛 고향 지방에 이제 들르신 장면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이제 주일이죠.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회당에 모였어요. 오늘날의 이제 교회입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꽤 모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이제 가져다 주었어요, 예수님에게. 오늘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66권 전부를 다 책 한 권으로 딱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가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종이 기술이 발달이 되질 않아가지고 성경 하나하나가 전부 다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각각 따로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가지고 왔는데, 또 이사야서는 또 장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두꺼운 또 이 두루마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갖다 주었어요. 상당히 무겁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7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첫째 이제 제사장한테 주어졌고요. 둘째 레위인한테 주어졌고요. 이제 셋째는 그 회당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 5명,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그 회당에 유대인으로서, 그 5명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 성경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서 읽은 그 성경 구절은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누가복음에 그 인용된 것과는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이사야서에 나온 건 한번 읽어 볼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이사야서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사야서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것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인용이 안 된 또 그 뒤에 연결되는 그 이사야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화관, 꽃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며, 그러니까 슬플 때에는 이렇게 땅에 그 재에 앉아가지고 막 티끌을 뒤집어 쓰는데 그 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즉 3절에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심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벗어나서 와 좋다 하고 막 찬양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를 예수님이 딱 찾아서 이제 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이제 두루마리를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봤어요. 왜 주목하고 바라봤냐면 당신 말씀을 읽은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나가지고 몇 마디 말씀을 더 첨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더 첨부하실까 하고 궁금해서 주목해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첨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이러한 그 뭐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슬픈 자를 위로케 하고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신원의 날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 바로 메시아인 자신이다 하는 것을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저거 뭐야? 아니 저거 같은 나사렛 그 촌동네 출신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아니야? 근데 뭐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뭐 그 영광의 나를 전파할 메시아라고 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갔어요. 절벽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갔는지 여러 사람이 몰아서 끌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 사람이 끌고 갔어요. 절벽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같은 동네 사람인데 메시아로 믿기 싫으면은 안 믿으면 되지 왜 같은 동네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아니 가만히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 하나가 잘 되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촌동네 사람들 참 수준이 그래서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 참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았구나. 그래서 거기는 뭐 선지자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날 수가 없는 동네구나. 스스로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나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그룹에서 잘 되면은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출세를 하거나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잘 되게 되면은 꼭 그 안에서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도
죽으신 것이 같은 그 유대인, 같은 나라 사람이 시기 질투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시기 질투해가지고 절벽에 끌고 가가지고 밀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 엘리야 시대 때 과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 지방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 특별히 이제 힘없는 과부들이 많이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렙다 지방 그 이방에 가가지고 한 과부를 만나서 그를 양식을 공급해주고 먹여 살렸다. 아니,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는 다 어디 갔는데?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오직 이방인인 아람 나라 나만만이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한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 많은 문둥병자들은 왜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하고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왔는데 왜 나를 거절하는 거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 됐다.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치료와 은혜와 은총을 받지 못했을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즉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해도 들어먹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들어먹지 않으면은 기적이고 은혜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고향인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지 못했어요. 다만 몇 사람만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실 뿐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믿음으로 화합지 않게 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하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응하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기적으로 성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응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취가 된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도 성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귀에는 말씀이 응했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는 응하지 않아가지고 현실에서는 전혀 이 말씀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때그때 성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지만은 또 나이 30살의 요단강에서 다시 성령이 또 임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비로소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임하셨으니 나가서
마귀도 쫓아내고 착하고 선한 일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는 사역과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그때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고 치료가 응하고 축복이 응하고 형통이 응하고 약속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치료와 또 축복과 형통과 약속이 성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란 영어로 보면은 주빌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주빌리라고 그래요. 여기 세이트 옆에 보면은 주빌리 공연장 있죠? 그 전에 우리 딸도 거기 가가지고 수상 있을 때 가서 오뎅 잎 보이고 피리 연주하고 그랬어서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주빌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온 이제 은혜의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로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뜻은 수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년이 되게 되면은 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뿌 하고 불어가지고 신년을 알렸기 때문에 신년을 원어로 요벨, 수양의 뿔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신년이 도대체 몇 년째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식일이 7번 지난 해, 그러니까 77이 49.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이제 신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게 되면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빚이 탕감이 되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노예 해방이 돼요. 빚을 다 탕감받는 날이에요. 빚 다 갚아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신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빚을 져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천국 가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빚진 자 죄인들을 전부 다 해방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캐나다에 살면서 빚진 사람들 많이 있죠. 특별히 무슨 자동차 사거나 무슨 집 사거나 무슨 또 학생들 같은 것 경우는 로운을 얻었거나 할 때 빚을 좀 짓잖아요. 저도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진 빚이 얼마야 하고 봤더니 36만 불이 빚이 있더라고요. 집은 하나 있지만은 그게 빚이 더 많은 이제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것 좀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디서 돈 날 데는 없고 땅 한번 파볼까? 땅 파서 돈 나오기도 없고. 그런데 이 빚을 누가 다 갚아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고 날아갈 것 같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한 36만 불 이게 아니라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마귀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평생 신음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빚이 있는데 그거 누가 다 갚아주는 분이 있어? 그런 분이 있어? 그런데 공짜 아니겠지, 이자 좀 받겠지.
아니야, 원금까지 이자로 뭐 다 그냥 갚아준대. 우와, 그래, 그분이 어디 있어? 야,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와,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게 바로 이 주빌리 요벨, 은혜의 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0년에 한 번 이렇게 돌아오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0년, 3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지금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인에게 이 말씀이 응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뭐 탄생, 예수님의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응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실 속에서 응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성취가 이제 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그냥 옛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고전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는 말씀이에요. 치료가 성취가 되고 축복이 성취가 되고 빛을 갚아주는 탕감이 설치가 되는 이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읽은 이 은혜의 해가 각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